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이고, 두 번째는 성전을 청결하게 정화하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에 대해서 다 기록하지 않고 특별히 7개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살펴볼 이 가나 혼인잔치는 이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즐거운 잔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서는 이런 결혼식이 있을 때에 마을 전체의 축제처럼 여기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잔치 자리의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된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이 가득해야 할 그런 기쁨의 잔치 가운데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쁨이 넘쳐야 할 그 잔치가 끝날 수도 있는, 그리고 그 잔치 분위기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큰 어려움에 닥친 이 현실을 보면서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서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마리아가 어떤 마음과 기대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답변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예수님의 답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칭도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유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셨던 이유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어머니와 예수님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이야기했던 그 목적은 단순히 지금 이 잔치에 어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염려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치가 어떻게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혼인잔치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셨냐면, 이 혼인잔치 가운데 이 표적을 나타내시고 구속사적인 그런 계시를 드러내고자 하는 관점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혼인잔치를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개입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머니를 여자애라고 이야기하는 그 표현도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육신적인 아들의 입장에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공생애 가운데 이 공적인 사역을 이루시는 목적은 어떤 개인 한 사람의 뜻을 따라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뜻에 합당하게 이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역할이자 그 예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할 것은
특별히 요한복음 가운데 이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표적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표적이라는 것은 이적 기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 가운데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이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꼭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살펴보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표적,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증거되는 이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특별히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증표라고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먼저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이며, 두 번째는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선언하기 위해서 지금 이 표적을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 표적의 결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얻어야만 합니다. 오늘 표적 가운데 이 항아리에 담겨진 물은 그저 물일 뿐이에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그 물이 항아리에 담겨졌을 뿐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새로운 새 시대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변화이자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혼인잔치 가운데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잔치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진행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여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 분명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이 13절 말씀부터 계속되는 그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사건인데요. 앞서 살펴본 그 가나 혼인잔치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는 표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뒤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실천적인 이 행동을 통해서 가르치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성전 가운데 가셔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성전이 인간의 편의를 위해서 점점 본질을 잃어가고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여러 가지 소나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만 했는데, 멀리서부터 오는 사람이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편의를 위해서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또한 성전에 돈을 바치기 위해서 환전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물론 편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지만 그 가운데에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점점 그 가운데 본질을 잃어가는 모습들이 그 성전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시면서 그 성전을 청결케 하셨던 것입니다.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그런 편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오히려 인간적인 탐욕에 빠져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점점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분노하시며 그 성전에 대한 그 사람들을 경고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을 청결하도록 그렇게 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임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또한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표적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금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성전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가시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종말론적인 온전한 성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성전을 지금 나타내 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펼쳐진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실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고, 또 우리 또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또 새롭게 성전이 되어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 또한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의 속한 교회로서 이런 청결한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거룩히 세워나가야 할 그런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인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셨고, 또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그런 실천적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원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되냐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소망의 빛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 소망의 빛이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를 향해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와 또한 근심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는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소망과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됨을 통해서 그것을 단지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깨달으며 그 예수님과 함께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분명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